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제자들과 유대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어른들끼리만 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랑 어린아이가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어요. 어머,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까지 오셨구나. 얘야, 우리 다 같이 어서 가서 예수님께 인사도 드리고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자꾸나. 아싸!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어린아이는 너무 기뻐했어요. 저기 앞에 예수님이 보였어요. 어린아이는 빨리 뛰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갔죠. 그런데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을 막아섰어요. 안 돼요, 안 돼. 저리 가, 저리 가.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꼬맹이들을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네? 여긴 No Kids Zone이라고요. No Kids Zone. 알았어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귀찮게 해서 방해가 되면 어쩌려고 이래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싫어하실 테니까 저리 가세요. Get out! 저리 가!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두어라. 어린이들을 막지 말거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란다.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진심으로 말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셨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어요. 와, 예수님 수염 멋져요. 예수님, 재밌는 얘기 또 해주세요. 그럼 또 무슨 얘기를 해줄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셨답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율법이 나오죠.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율법 선생님 옳고 그르고 모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시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써있죠. 제가 보통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죠? 예? 너의 말이 맞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자 율법 선생은 자기도 역시 잘한다고 잘난 척하려고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생각엔 내 이웃이라는 요 말씀 누구를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이웃이라면 역시 뭐 훌륭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죠, 제가 뭐 물론. 하지만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이야,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이구만. 우리 좀 나눠 씁시다. 에? 안 돼요. 돌려주세요. 그건... 아이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어떻게 알아들으시려나? 아,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퍼! 아뷰! 머리, 어깨, 무릎, 팔, 빠바! 강도들은 거의 죽게 될 때까지 때리고 옷까지 벗겨가고 길바닥에 내버려뒀지. 그 사람은 많이 다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단다. 그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
그 발자국 소리의 주인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님이시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숨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제사장님 살려주세요. 제발. 쓰러진 사람은 지나가는 제사장에게 간절히 애원했지만 제사장은 곁으로 오지도 않고 강도당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단다. 잠시 후 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어. 이번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이었어.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레위 사람이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도와줄 거야, 그치? 레위 사람도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았지만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단다. 쓰러져 있는 사람은 점점 힘이 빠졌어. 그런데 이번에도 발소리가 들려왔어. 나귀를 타고 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가 무시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이야. 당연히 그냥 가겠지. 하나님, 저 그냥 이렇게 길바닥에서 죽게 되는 건가요? 에? 쓰러진 남자는 죽을 만큼 힘들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단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에서 내려 강도당한 남자에게 다가간 거야. 사마리아 사람. 아이고, 이를 어째요? 크게 다치셨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힘을 내세요. 네? 사마리아 사람은 아끼고 아꼈던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치료해주곤 붕대로 싸매어 주었어.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집으로 데려가서 하루 종일 간호해주고 보살펴 주었단다.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말했지. 제가 지금 부득이하게 가봐야 합니다. 부디 다친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제가 꼭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돌봐주시다가 돈이 더 들면 제가 다시 올 때 그때 꼭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긴 이야기를 마치고 질문했던 율법 선생에게 물었어요. 자, 이야기에 나온 세 사람이 있다.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중에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그야 다친 사람을 도와주었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그래, 잘 알고 있구나. 너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 된단다.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털보 아저씨도, 대머리 아저씨도, 누나도, 아줌마도, 엄마랑 같이 온 어린이도, 언니도, 아저씨도, 막내 동생도, 초록 털보 아저씨도, 잘 웃는 할아버지도, 등 돌린 아저씨도, 다리 아픈 오빠도, 그리고 다 나왔나? 졸린 어린이까지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저 양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은가?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맨날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밥도 같이 먹잖아. 그건 아니지. 난 아무래도 저 예수 양반 좀 아닌 것 같아. 틀려먹었어 진짜. 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잘 알아듣도록 한 가지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옛날에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어요. 잠깐, 아니. 양을 친다는 게 양을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양을 친다는 말은 양을 기른다는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얼마나 잘 길러줬는지 알아요? 양은 맛있고 싱싱한 풀을 뜯어 먹어야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목자 아저씨는 양들이 풀을 실컷 먹고 나면 좋은 풀이 또 어디에 많이 있나 미리미리 조사를 해두셨다가 새로운 곳, 좋은 곳, 싱싱하고 맛난 풀들이 가득한 곳으로 늘 데려가 주시곤 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들판에 있는 양들을 세어보았어요. 자, 다들 있겠지? 동그라! 맴! 아이, 우리 막내 동그리까지 있구만. 다 있는 거지 뭐. 아니야, 그래도 다시 한번 세어봐야지. 한 친구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주책이 네, 허영이 네, 익살이 네, 근육이 네, 투덜이 똘똘이 만능이 말썽이 개구쟁이 꼬맹이 꼬맹이가 없잖아. 목자가 아무리 다시 불러보아도 대답하는 양은 99마리 뿐이었어요. 99마리요. 우리 꼬맹이 어디 갔지? 목자는 사라진 한 마리의 양이 걱정되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밤이 깊어졌어요. 목자는 양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양을 찾아다녔어요. 바로 그때 아주 작은 양 소리가 들렸어요. 엄매! 목자는 양 소리를 듣고는 꼬맹이 소리라는 걸 곧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소리 나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그곳에는 꼬맹이가 벼랑 끝에 매달려서 몸은 흠뻑 젖은 채로 추위에 떨면서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어요. 꼬맹아, 괜찮아. 아빠 왔어. 무서웠지? 이젠 겁낼 것 없어. 아빠가 우리 꼬맹이 구해줄게. 자, 영차! 목자는 양을 구했어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목자는 집에 와서 큰 목소리로 부인과 아이들에게 외쳤어요. 찾았어! 우리 꼬맹이를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찾아서 무사히 데려왔어. 와,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잔치라도 열어야겠는데? 그래! Let the party begin! 붐붐붐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도 사랑하는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된다면 기쁘지 않겠니? 하나님도 사랑하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정말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은 정말 단 한 명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신단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에 대한 멋진 말씀도 나눠주셨어요. 좋은 목자는 자기 양을 이름까지 특징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단다. 양도 나를 사랑하는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졸졸졸 따라가는 거란다. 하지만 낯선 목소리의 낯선 사람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달아난단다. 양은 목자를 잘 알아보고 목자를 잘 따라다니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할 수 있는 거란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가 양을 해치려고 하면 목자가 어떻게 해주는 줄 아니?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싸운단다. 목자는 절대 달아나지 않아. 자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양들을 지켜준단다. 너희들이 양이라면 너희들의 목자가 누구인지 알겠니? 준비하고 나 맡은 일 충성 Your kingdom come.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주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3명의 종들을 불렀지요. 그리고는 가진 재물을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른 나라를 좀 다녀와야 한단다. 내가 없는 동안 너희들이 내 것을 잘 맡아주었으면 한다. 너희들 재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재능에 따라서 큰 돈을 나누어 주마. 나 없는 동안 잘 맡아주길 바란다. 그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나누어 주었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나누어 주었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최소한 5억, 2억, 1억은 되는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주인은 그렇게 종들에게 맡겨두고서 여행을 떠났답니다. 주인이 떠나간 뒤에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곧바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두 종들은 주인이 믿고 맡겨준 만큼 열심히 잘 해내면 주인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첫 번째 종은 주인이 맡긴 금 5달란트로 장사를 했는데요.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두 번째 종도 첫 번째 종 못지않게 진짜 자기 일처럼 열심히 장사를 했지요. 두 명의 종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신분이 종인데도 주인은 나를 믿어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었겠어요. 열심히 하루, 한 주, 한 달, 한 계절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결과가 돌아왔어요. 첫 번째 종은 주인이 맡기고 간 5달란트에서 2배나 불어난 10달란트를 남기고 있었고, 두 번째 종도 원래 받은 것의 2배인 4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종은 그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몇 달이 지난 후 드디어 주인이 먼 나라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3명의 종들은 주인 앞으로 쪼르르 달려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지요. 원래 맡긴 것의 2배를 남긴 첫 번째 종에게 주인이 말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인데도 충성을 다했구나. 앞으로 내가 더 큰 일들을 너에게 맡기도록 하마. 앞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우리 함께 하자꾸나. 주인은 두 번째 종도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인데도 충성을 다했구나. 앞으로 내가 더 큰 일들을 너에게 맡기도록 하마. 앞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우리 함께 하자꾸나. 주인은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맡긴 일을 잘 해낸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이 나와서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간직해 두었답니다. 주인님이야 씨를 심지 않으시고도 수확을 하시는 능력자시고 또 수많은 씨앗들을 온 들판 사방에 뿌려대지 않고서도 열매를 다 거두시는 초능력자이신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또 주인님께서 워낙 정확하시고 엄격한 분이시니까 제가 혹시라도 손을 댔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주인님 마음도 상하시고 저에게 혼도 내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신 달란트를 땅에 잘 감춰두었었습니다. 여기 주신 그대로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어땠을까요? 매우 화를 냈어요. 뭐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생각에 내가 정확하고 엄격한 주인이었다라고 해도 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붙지 않았겠느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게으름을 피운 거 아니냐? 받은 것이 있고 맡겨진 것이 있는데도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얘들아, 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맡겼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악한 종을 내쫓아버리거라.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열심히 들여서 노력한 종들은 주인께 인정도 받았고, 또 마치 주인의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처럼 주인이 즐거워하는 일을 함께 일하며 주인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악한 종은 슬프게 울면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 무척 사랑했지요.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일도 열심히 하는 모범생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노는 것만 제일 좋아, 사고뭉치의 말썽꾸러기였죠.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신나고 더 즐겁게 살까 생각하다가 자기 딴에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집에서 아예 떠나버리면 놀고 싶은 대로 실컷 놀 수 있겠네 생각한 거예요. 작은 아들은 쪼르르 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아버지, 저 집 나가서 살래요. 나가서 살려면 입고 먹고 발 뻗고자 하는 모든 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주실 돈 있잖아요. 예? 그 돈 나중에 돌아가시고도 주시지 말고 그냥 지금 주세요. 네? 지금 줘요. 사랑하는 아들,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한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그냥 줘요. 지금 줘요. 아 진짜 아버지,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아버지랑 나랑 키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굵고 뭐 별 차이 없잖아요. 저도 혼자서 잘 살 수 있거든요. 아 지금 줘요.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참 아쉽고 마음도 아팠지만 작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주어서 떠나보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자마자 작은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어요. 크고 화려한 도시에 도착한 작은 아들은 매일매일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며 살았어요. 먹고 싶은 것 다 사먹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사고 싶은 것을 아끼지 않고 플렉스 하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진짜 좋다. 아 진즉에 집을 나왔어야 했는데 우와 완전 좋아. 와우 이거지 이거야. 이게 인생이지. 작은 아들은 밤이면 밤마다 새로 사귄 친구들을 불러서 맛있는 음식과 비싼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왕자라도 된 것처럼 값비싼 옷이며 보석들을 잔뜩 사면서 돈을 흥청망청 썼어요. 플렉스. 결국 돈이 남았을까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아온 재산을 몽땅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돈이 떨어지자 작은 아들 주변에 있던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버렸어요. 작은 아들은 결국 빈털터리의 외톨이의 거지가 되고 말았지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그냥 눈에 보이는 어느 집을 찾아 들어가서는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먹을 것만 좀 주세요 얘기했죠. 집주인은 작은 아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이마 자네 군뱅이야. 빨리빨리 좀 못해. 돼지우리 청소하고 돼지밥도 부지런히 줘. 아 우리 돼지 배고프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자네는 돼지 다 먹이고 돼지가 배불러서 안 먹으면 그때 남긴 거 먹는 거야. 알았어? 아우 너무 배고파. 돼지들이 먹는 거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작은 아들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서럽고 슬펐어요.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갔을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자기를 아낌없이 사랑해주셨던 아버지가 생각나니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면목없고 창피했지만 다른 한쪽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품이 너무너무 그립고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어졌어요. 아버지는 날 항상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많은 하인들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아들인데도 여기서 굶어 죽는 건가? 안 되겠어.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일 열심히 할 테니까 돼지밥이라도 실컷 먹게 해달라고. 아들은 무슨 하인으로라도 써달라고 부탁이라도 드려봐야겠어. 작은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이 점점 가까워지자 작은 아들은 걱정되고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나 같은 놈,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랬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는 그 유산 몽땅 다 써버리고 완전 거지 쓰레기가 돼서 이 몰골로 돌아왔잖아. 아버지가 하인은커녕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날 내쳐버리면 어떡하지? 아 진짜 난 왜 그랬냐. 미치겠네. 작은 아들은 울면서 고향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저 멀리 고향집 대문 앞에 아버지가 보였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매일 문 앞에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멀리서 떠날 때와는 완전 달라진 거지 모습을 한 작은 아들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그리고는 버선발로 아들에게 뛰어갔어요.
그리고 가슴으로 꼭 안아주셨어요. 잘못했습니다. 전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제 저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마시고 그냥 하인으로만 써주시면 안 됩니까? 아들, 무슨 소리니? 아버진 매일매일 너를 기다렸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갈 때도 널 사랑했고 지금도 똑같이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손에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귀한 것으로 신겨주거라. 그리고 참 송아지 한 마리를 아주 실한 놈으로 잡아오너라.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셨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조금은 깨닫게 되었답니다. 옛날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완전 부자였죠. 초호화 럭셔리 맨션에 살면서 최고급 원단으로 세계 최정상급 디자이너가 만든 멋진 옷을 입었지요. 날마다 진귀한 식재료로 요리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실컷 돈을 뿌리면서 즐겁고 신나는 일만 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부자는 마치 자기가 세상에 대장인 것처럼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부자의 집 앞에는 한 사람이 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었어요. 혼자 밥을 구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이 가엾은 거지는 구멍나고 더러워진 옷을 걸치고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혹시 부자네 집에서 내다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라도 있으면 뒤져서 그걸 먹고 살았지요. 아무데서 자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도 돌봐주지를 않으니 건강도 나빴고 피부병까지 생겨서 정말 괴로워했어요. 그 초라한 모습, 풀풀 풍기는 냄새 때문에 아무도 나사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자기 형편은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세상에서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던 불쌍한 나사로였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나사로를 어떻게 맞이해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나사로를 환영해주고 잘 맞이해 주어서 기쁘게 천국으로 들어갔지요. 나사로는 천국에서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 행복하게 안겼어요. 즐겁고 신나게 살던 부자도 죽었어요. 거지로 살았어도 부자로 살았어도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지요. 죽은 뒤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었지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바다여서 너무나 뜨거웠어요. 부자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비명을 질렀지요. 목이 너무 말라와서 정말 타들어가는 것 같이 괴로워서 물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었어요. 고통스러워하던 부자가 우연히 고개를 들었는데 저 멀리 저 위로 천국이 보였어요. 거기 누굴 보게 되었을까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거지 나사로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부자는 나사로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외쳤어요. 아브라함님, 살려주세요. 제가 불꽃 속에서 몸이 다 타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뜨거워요.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손에 물을 적셔서 단 몇 방울만이라도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나사로는 너에게 갈 수 없단다. 너는 세상에서 살 때 너만 생각하고 너만 행복하게 살지 않았니? 나사로는 헐벗고 배고프고 병들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지 너도 다 보았잖니. 나사로는 이제 여기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너는 지옥에서 벌을 받는 것이란다. 게다가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계곡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단다. 부자는 너무 슬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는지 아브라함을 다시 간절히 찾았어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 부탁이 한 가지 있어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발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어떤지 꼭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테니까요. 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도 보내주었고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았니? 교회도 세웠고 성경책도 다 주었잖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으면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 말을 전해주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 똑바로 믿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마지막이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네? 부자는 한 번 더 간절하게 부탁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리 말해주어도 절대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단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지. 누구든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못을 뉘우쳐야 하는 거란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었죠. 이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 부자처럼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사로는 이름까지 기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모두 그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할까요?